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6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주일에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하루 한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성전은 어떤 기초 위에 세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됐죠. 1절을 보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놓고 왜 출애굽을 언급하나? 출애굽이 이스라엘 독립의 시작, 국가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비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전의 건축은 출애굽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기념비적 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것은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시작의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라. 두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기초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태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바른 기초를 놓아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평행 본문이 역대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세워진 이 터전, 어느 터전 위에 세워졌냐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이 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스스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 다음에 벌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린 곳도 이 모리아 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죄의 속죄를 받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결국 성전의 기초는요, 십자가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기초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철학, 자신의 세계관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의 가치입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민생활하는데 매우 외로워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죠. 출발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때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초로 자신의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야망은요, 세상의 가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기초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가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호에 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준비합니까?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이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희한한 전통과 경험 가운데 어떤 막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오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우리 공동체,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는 물을 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깨진 바가지라. 바가지가 있는데 깨져 있어요. 금이가 있어요. 물을 뜨면 줄줄 셉니다. 그럼 하는 수가 없죠. 물속에 잠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자주 서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자주 모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 받는 모든 것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농번기에 수요 예배 나오시면 다 저녁에 와서 졸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번기 때, 여름 농번기 때는 그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면서도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분들이 은혜를 찾고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도 그 자리에 나오는 게 그분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깨진 바가지이고 새는 바가지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예산도 중요하고 사람들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에 기초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쫓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자 열망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하십시오. 집 생각하는 사람, 두려움에 굴복한 사람은 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사람이 되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며 이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신앙의 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용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는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소리 나는 곳이 아닙니다.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중단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본질은 떠나갑니다. 조용한 사람들만, 믿음의 조용함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끄러움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은 조용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한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밖에서 또 돌을 다듬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준비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준비를 위해 때로는 세우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친 면, 모난 면이 있더라도 그것을 깨어가시면서 반듯한 면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한 사람의 석재가 성전의 기둥이 되기도 하고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성전을 이루어 가게끔 만드시며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다듬고 올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것도 현장에서 다듬고 성전에 털어 가지고 와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도상에서 홍해에 맞닥뜨린 백성들이 울고 불고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나온 줄 아느냐? 죽으려고 나온 줄 아느냐? 모세 당신이 책임지라. 이에 대해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초가 든든하면 성전은 온전히 지어져 영원한 예배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른 기초와 바른 자세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재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른 기초는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고, 바른 자세, 바른 태도는 뭡니까? 조용하게, 그리고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기초와 바른 태도, 바른 마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날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초하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깨우쳐 알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하루 종일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도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